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열며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결단력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며 힘써 삶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신명기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죠. 문제는 정탐 후의 반응입니다. 그 거대하고 강한 그 가나안 족속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아모리 족속에게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이 두려운 감정들,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어떤 그 겁먹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의 본문이었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반석을 친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를 포함해서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성인된 남자, 출애굽할 때 성인된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죠. 갈렙을 예외를 두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지도자로 삼게 되는 여호수아를 예외로 두게 됩니다. 그것은 정탐 사건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하죠. 성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그 홍해길을 따라 내려와서 광야길로 들어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41절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이제야 순종하겠다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죠. 42절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이유는 뭔가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과 관해서는 마음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과 관해서는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전쟁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전쟁하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4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불순종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너희가 돌아와서 45절이에요.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환해 보면 그 교훈과 적용 2번에 2번 보면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이 허락받지 못한 이 1세대들을 뭐라 부르느냐면 악한 세대라고 부르게 되죠. 좋은 땅을 허락받은 갈렙에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표현되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1세대들은 그 좋은 땅인 가나안을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떠난 이유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은 그 당시에 악하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서 살게 되는데,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인,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선조들인 출애굽 1세대 멤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역시 그들이 살아갈 법은 딱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서게 되는데, 길고 지리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 앞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거역하게 되죠. 이제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에 진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43절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했을 때 진격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진격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진격하는 거하고 행동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돼서 심판받는 행동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어떤 일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아집, 내 고집, 내 신념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내 고집, 내 아집, 내 신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순종인 것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이지만 순종일 때도 있고 불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4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하나님을 기분 좋게 소리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때로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만용이고 만회할 수 없는 무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1장까지 보게 되는데 내일 2장입니다. 2장부터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얼마나 낭망됐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에서 유리해야 됩니다. 터덜 그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좌절된 이스라엘이 광야 동안 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천하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멋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만용이고 만회할 수 없는 무모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 기준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거듭해서 어저께 1장부터 이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 말씀과 상관없이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기회라는 것도 있죠. 기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회를 없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소멸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영 낙오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참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그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자 할 때에 그 전진하는 요청에 여러분들이 군사로 서 있도록 요청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지나가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연단받아야 될 때 내가 아모레 족속을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진격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무모함이고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은 원망 그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때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만용, 무모함을 마치 믿음인 양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불순종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의 언어로 응답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한 인생에게 내일 본문 2장에 가면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혹시 결단할 거 있다면 늦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기도 제목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인 양 생활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의 신념, 나의 의지, 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만용이고 무모함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니하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 그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들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행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